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무엇냐면은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왕이 술을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을 잘 만들어서 왕에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기스루월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서 없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유단 나라에 닥쳐온 환난과 이 어려움을 여기서 쫙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형편에 처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단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다 끌려가고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능력을 받게 되었다. 또 환난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어쩌면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산 정권을 추앙하는 그런 자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북으로 갖다가 넘겨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총과 칼을 들지 않고 대포는 쏘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과 체제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총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북한에 태어난 동포들을 보면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김일성에 대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념과 사상이 공산주의 김일성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른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형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국, 신문사, 언론들이 다 귀를 막고 정확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그 자기들의 유리한 이 모든 언론기관들이 전부 좌파 정권에 빠져가지고 그들만 갖다가 좋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돌아가는 현실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금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누구였어요? 다 50대, 60대, 70대 노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연설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20대, 30대가 뛰어나와가지고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설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좌파 교육, 전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뉴스를 들어보면 맨날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이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무능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고 대통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고 언론들은 그거를 하나도 알리지도 않고
그래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현 정권이 잘못되었구나, 무능하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엄을 딱 하고 나서 그 이유를, 원인을, 계엄을 내린 그 원인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부터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노인들만 나와서 나이 든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뛰어나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희망이 보여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나와서 연사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초등학생이 막 나와갖고 부르짖고 그런 거예요. 소녀가 얘기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나오질 않나, 초등학생이 나오질 않나, 고등학생이 나오질 않나, 그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이 현실을 바로 알고 외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활약하는 그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유다 백성이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다 불탔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은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접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신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약속했던 언약. 그 언약을 느헤미야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리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공산주의를 추모하고 그들을 따르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을 면케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불어온 이 환난의 비바람을 막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악의 길에 빠졌나이다. 교회는 수만 개가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에 하나님이 지금 노를 바라셔서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여서 회개하고 6년 전부터 청와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그 관저 앞에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니까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는 그 버스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버스들도 갖다 놓고,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모포, 담요 이런 거 다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조금은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서 젊은이들이 거기 나와서 막 외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커피도 갖고 오고 오뎅도 갖고 오고 먹을 것 피자도 갖다 주고 통닭도 갖다 주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 나와서 막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부르짖는 걸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저렇게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는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현실을 바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저 앞에, 대통령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막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10하루째를 그 관저 앞에서 잠을 자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 나와서 11일 동안 그 봉사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의 키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젊은 초등학생까지 뛰어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느낄 때도 답답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며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피하려고 보트피들이 되어가지고 큰 배도 아닌 작은 그 나룻배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나가서 어느 나라로 망명을 할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들이 어려운 현실을 당하면서 그 나라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 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닫고 목사님들이 깨닫고 전 국민이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닥쳐올 그런 환란의 비바람을 깨닫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뛰어들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망명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제일 가까운 일본이 아니겠느냐. 이런 현실이 닥쳐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망명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고 그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애국에서까지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을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공산주의 그 사상에 붉은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과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이념과 체제의 전쟁입니다. 사상과 체제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붉은 사상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저 빨갱이 민주당의 잘못된 그런 인간들 우리가 그들을 바로 척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상이 잘못되고 이념이 삐뚤어져 가지고 체제를 붕괴하는데 앞장서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 땅 저 땅으로 우리가 망명을 하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우리의 고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현실 가운데 현 세대에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국을 살려주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온 국민이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날이 밝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임하여서 젊은 종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밝다는 거예요. 미래가 환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종들의 귀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다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방망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비만 잘 넘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배하고 택하신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을 했으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여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할 때에 그들을 불러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질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들려서 저들이 귀를 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예비한 곳에 불러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사오니 오늘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나라 민족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상을 잘못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잘못된 모든 자들에게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넘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남북 통일도 어수선히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북한의 평양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지금 아버지여 저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북한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탄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에서 토굴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매어달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어수선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올바른 신앙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사상이 잘못되어서 이념이 잘못되어서 잠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 택한 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택한 곳이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념의 역사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